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 친절함, 좋아함 이런 것들이 밝은 미소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를 보고 웃다가 나갈 때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웃던 얼굴로 나가면서 이 지나가시던 분들이 뭐 저 교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그러면서 궁금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속상한 일이 있고 또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의 그 미소가 생각나서 나도 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30년 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한 2번 정도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교차로가 있고 거기에 교통순경이 수신호로 이렇게 차를 오가게 하는데 그 대각선으로 길 건너에 교회가 2곳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됐고 교회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를 갈까요? 이럽니까? 아니면 가운데 서서 침을 뱉어갖고 딱 튀겨서 튀기는 쪽으로 갑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교통순경한테 좀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가 좀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이쪽 교회로 가시라고. 그런데 왜 이쪽 교회를 추천해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쪽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참 밝고 행복해 보이더라고. 당신이 이왕에 물어보니 좋은 교회, 밝고 행복한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결정했다. 그런 예화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는데 이게 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저렇게 편안하고 하나도 근심 걱정도 없고 세월을 거슬려서 하나도 늙는 것 같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러지?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좀 어때요?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이 간호사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아니 이렇게 아프신데 뭐 절까지 챙기고 이렇게 친절히 베푸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갖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제목에 보면 중풍병을 고치시다 뭐 이렇게 아마 이쯤 제목에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세 곳을 종합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과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한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의 본 동네 곧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어떤 곳은 본 동네라고 하고 어떤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 동네 곧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갔다 하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등 많은 사람이 모여. 제가 온자를 온 그랬는데 이게 온 이렇게 읽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왔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있다. 요쯤 되면 우리 예상되는 거 있죠. 요 사람들이 또 뭔가 딴지 걸고 시비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또 그 아래도 있습니다. 시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음. 사람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온전한 사람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오네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그 사람이 혼자 올 수 없으니 어떻게 했느냐 있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옴. 예, 네 명이. 우리는 옛날에 이 네 명의 누구라고요? 친구라고요. 성경에 친구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 아니겠는가 추측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워서 침상째 들고 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 수 있다 없다? 너무 많아서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읽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지붕을 얼만큼 뜯었을까요? 길이, 폭 어느 정도? 네? 침상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침상을 이렇게 세워서 내리면 좀 그대로 내려야 되죠. 제 키가 164.7, 요새 조금 나이 들어서 6,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누웠다 그러면 침대는 적어도 길이를 넉넉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나무까지 하면 한 2m 되지 않을까요? 넉넉 잡아 2m. 폭은 제가 이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니까 뭐 침대에도 이렇게 하면은 싱글 침대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약 한 넉넉 잡아 1m. 굉장한 크기 아니에요? 이만큼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수리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이 친구들이라고 했던,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네 명이 이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뜯어내고, 일단은 급한 것부터 하자고 뜯어내고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붕 뜯는데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먼지 하나 안 나고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래서 막 이목이 집중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쭉 내려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심. 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더니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말했습니다. 요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란색의 죄용서의 시작. 죄용서에 대한 말을 듣고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 다음 시작.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인 척했더니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시고, 생각도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갖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생각 좀 해보죠.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갖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퀴즈,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자, 그림을 한번 일단 보죠. 그림 보자.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갑자기 해서 2명 들었다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나머지 기권? 이거 난처한 거죠. 자, 난처한 질문이에요. 세금 문제도 그랬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기에 걸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대답 못할 질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하는 말.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일반적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말해놓고 땡이에요. 어떻게 알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일어나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당장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이거는? 2번이 더 어려운 거죠. 1번은 안 보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알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죄사함을 받다, 진실성과 관련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대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눌러주세요. 예. 요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이 허리를 다친 거는 제가 화가 나서 짜증을 부리면서 바가지에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끼얹었는데, 그때 뚝한 거 있죠. 바가지 물이 얼마나, 그냥 화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베란다에 물 끼얹다가 쓰러져 갖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때가 금요일 오전이었나. 그래서 금요 예배를 못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못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 동생, 운동하는 제 동생한테 엎혀갖고 제가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없는데 한의원에 갔어요. 뭐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엎혀서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걸어다니시는 분 꽤 계시죠? 허리 아프신 분들. 네, 이러고 간신히 이렇게 있는데 저더러 서래요. 그래갖고 아유, 안 돼, 못 써. 아이, 서래. 그래갖고 아이,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이러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붙여요. 이렇게 막 붙여요. 그런데 걸으래요. 이 선생님이, 죄송해요, 속으로 미쳤나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어. 근데 뭐 했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걸으라 그래갖고 걷는데 그래갖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분이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러고 갔다가 이렇게 걷게 돼갖고, 뭘 이렇게 뭐 만지고 땡기고 뭐 이렇게 주사를 놓고 침을 맞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건드렸는데 걸으라고 그래서 걸으니,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해도 그 선생님이 아마 했으면 됐을 거야. 아마 미국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안 그러면 좀 소개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도 고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그 두 글자 허준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계셨죠. 그러니 병을 고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죄사함은요, 안 돼요. 아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더 쉬워요. 안 보이니까.
잘못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못 걸으면 어떡해? 망신이죠. 그런데 진짜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보란듯이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주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어려운 문제, 그 영적인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더니, 보여주시더니, 그리고 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병 고치는 일,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제가 괄호안까지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땅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특권,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를 사하고 너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병 고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돌았는데 아직 코로나19에 안 걸리신 분, 잠깐 여기서 전제로 말이 씨가 된다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 꽤 많으시네요. 진짜? 진짜요? 걸리고 검사 안 받은 거 아니죠? 꽤 많으시네요, 우리 교회. 오늘 이후에도 코로나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코로나 2번 걸리신 분, 두 번. 솔직하게. 예, 2번. 웃고 나 이때 진짜 아픈데 날 자꾸 건드리고 그래. 네. 웃고 그냥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한 2-3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자, 그러면은 죄와 연결되면 코로나 2-3번 걸리신 분은 진짜 죄인이고 안 걸린 분 죄인 아니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예. 코로나 안 걸리신 원경자 권사님이 아니래.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다음 정리를 한번 한 것을 보죠. 이것은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다 그랬죠. 종족들과 관련하여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서 들어가 보니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되는데 세계에 17,442종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아셨습니까? 그 중에서 몇 종족이요? 7,385종족이 미전도 종족.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몰라요. 17,000 중에 7,000이. 그런데 사람은 그럼 몇 명이냐? 세계 인구 몇 명이요? 80억 명 중에 34억 명이 안 믿어. 몰라.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런가 하면 세계, 이것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이것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 수는 196나라입니다. 196개국 중에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국가가 몇 국가요? 76개국이에요. 76나라가 기독교를 아주 세게 박해합니다. 그 중에 20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고요? 북한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걸로 물타기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좌파니 우파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사파냐, 이것이 중요해요.
주사파는 뭐냐?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김일성의 가문을 신성화하고 있는 그건 종교 집단이라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그런 주사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막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곧 우리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 이게 신앙과 신학과 이 말씀과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참 헷갈릴 노릇이에요. 어찌됐건 저는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타기에 불과해요. 주사파, 감춰있고 숨어져 있는 이 주사파가 문제예요. 북한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국가라고 20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성도는 약 34억 명이다 그래요. 34억 명의 성도들 중에 몇 명이요? 3억 6천만 명, 10분의 1, 10명 중에, 성도 10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200명쯤 된다라고 하면은, 출석 인원이 150명쯤 된다 하면은 150명, 우리 교회는 핍박받고 있지 않죠? 지난주에 살해 위협을 당하신 분 있어요?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협박받으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150명이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 15명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다 저쪽 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 이런 쪽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죠. 만성기아, 이것은 세계 기아지수를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보시면 세계 80억 명 중에 8억 2천만 명이, 역시 이것도 세계 인구 중에 10명당 1명이 만성기아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성기아도 있죠. 지금 돕지 않으면, 당장 돕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1억 9천만 명, 세계 인구 중에 1억 9천만 명. 기아로 사망하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5초에 1명당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면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하루에 3만 7천 명이 기아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 표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두고 17개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 17개의 목표 중에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기아 퇴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겠습니까? 기아와 관련된 거예요. 배고픔 퇴치예요. 이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넘어서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유엔에서 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어떤 멤버십이 돼야 돼요. 다 협력해야 돼요. 국제적인 글로벌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자국의 이익,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어찌건 세계는 지금 이렇게 기아, 굶는 것으로,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문제가 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관련하여 제가 기록한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려진 가난, 갑작스런 퇴직, 부도,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 병원비 등 경제적인 고통. 또 뭐 있을까요? 갑자기 수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화재 현장에 내 집이 다 타버렸다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도 우리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죠. 또 다음도 읽어보죠. 시작. 유전적 질병, 사고로 얻은 장애, 갑작스런 질병, 암, 퇴행성, 급성, 만성 질병 등 신체적 고통. 또 요즘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알 수 없는 고통 등 통증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의 경고 신호예요.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을 돕는 데, 살리는 데 쓰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 통증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근데 우리 또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 하면 그거 정신병 아니야 막 이래갖고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왜요? 의사로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병의 원리는 이렇게 원리가 다 있는데 그런 원리의 차원이 아니다. 그럼 무슨 차원이다? 정신적인 차원이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해요? 이때야말로 모르니까 잘됐다. 의사가 모르는 거 뭘로? 기도로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쁨을 누려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정신적 정서적 고통도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사춘기, 갱년기,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포증, 극한 스트레스 등 정서, 정신적 고통,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트라우마. 그래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 보고 놀란다고요? 옛날에 소뚜껑이 딘 경험이 있나? 예,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래갖고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인 고통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이런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따, 소외,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소통 장애, 이혼, 차별, 사회적 고립 등 관계적인 고통. 옛날에 상처 있는 사람들, 제 예를 하나 들면 실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 또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하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를 보면 무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젠더 갈등이 일으키잖아요. 정치적 갈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대 간의, 젠더 간의 이런 갈등 등 성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고통당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건 또 몰라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잉 반응. 내가 옛날에 자라보고 놀랬기 때문에 소뚜껑 좀 비슷한 것만 봐도 과잉 반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보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근데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상처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털어버려? 이 사람은요. 이런 게 우리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야말로 고통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고통의 핵심은 뭐예요? 죄라는 거. 그걸 아셨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왜? 중간에 빼버렸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집권해서 왕노릇하는데,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통치 방법 또는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 아세요? 철권 통치예요. 바로 공포 정치예요. 고통의 정치라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망이 뭐 별거 있어요? 사망이 하는 건 파괴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뭐 당근과 채찍? 아니에요. 무조건 채찍이에요. 사망은. 죽는데 얼르고 달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이. 제가 저희 아이들 야단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웃어 죽겠다고 막 그래요. 저는 심각하게 야단치고 있는데 어떻게 깨요? 일로 와. 그랬더니 그랬더니 무서워 막 그래. 아니야, 넌 맞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아빠 닮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 기꺼이 맞으면 돼. 한 방에 맞고 끝내자. 아빠가 흥분하기 전에 깨끗하게 맞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막 이러니까
자신감을 보는데 무슨 자신감이에요? 매맞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벌써 웃겨 죽겠다고 입을 틀어막고 막 이런데 그게 막 이게 심각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망은요 이렇게 어이없지 않아요. 사망은 공포정치라고요. 사망은 철권정치라고요. 사망은 협박이고 파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그 철권통치, 공포정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 없는 순수하고 그야말로 깨끗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을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러잖아요. 대신 구원하셨다. 자기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줬다. 되갚아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해방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되갚아준 사인을 다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고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만 필요해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인데 뭘 봤다고요?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뭐? 믿음.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켜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서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없지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는데 이 소망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믿음이요? 목사님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도 있고 엄마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엄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그런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예를 들어 누가 아파요. 아픈데 내가 믿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믿음의 기도로 표현할 수 있죠. 중풍병자,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니 믿음이 있더래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아, 믿음이 있구나.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침상째라도 들고 왔잖아요. 침상째라도 들어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 얄팍한 신학을 갖고서 이것을 떼어서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의 구원이냐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 앞에서 이게 딱밤을 한 대 맞아야 돼요. 왜? 그걸 왜 띄어놔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건데 순종은 믿음 없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붙어있는 걸 왜 띄어놔요?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믿음, 순종, 이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검정색 뭐가 막혀 있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통, 질병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로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뭘 받아요? 구원과 해방이에요. 왜 제가 인내로 뚫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데 세상이 방해한다고요. 그 방해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아픔도, 요 질병도, 요 환난, 고난, 시험, 유혹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그 인내는 나중에 보겠지만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험들, 유혹, 환난, 고난, 고통, 이것들은요 감당할 만하다 못하다? 감당할 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어떻게 하다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을 보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되어진 우리가 무엇을 맛봅니까? 천국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땡겨와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포함하죠. 작게는 고통을, 이는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천국에서의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줄 알미라. 작게는 이 고통은 나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가는 것을 인내케 하는데, 무엇을? 이 병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병원에 입원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젠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면 된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외롭지, 속상하지, 화가 너무나 나지. 그래, 내가 안다. 그때 믿음, 내가 준 믿음 한번 찾아서 먼지 좀 덜어내고 그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볼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한 것을 느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